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게 한두 분만 없어도 황하네요. 그렇죠? 이게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의 그 초의 의미, 이 세 번째 주의 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의 초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희망이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회개하고 우리 준비하는 그런 주의 초의 의미를 가졌다면,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 그러니까 이 소망,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소망,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세요? 그 사람들 아마 잘 나누고 있으려고 노력하신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가 아마 열심히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신앙생활도 뭐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교회처럼 막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것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고 하면 아마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들 생활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관계들 잘 맺어가면서 지금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웃사랑을 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실 그렇게 사랑이 많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들 보면 어떻습니까? 성탄절 되면 막 준비들 행사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막 행사들이 많고 여러 가지들 하고 환영합니다 팜플렛도 걸어 있고 트리도 보면 엄청나게 다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요, 세상에서는 야, 그리스도인들이 참 사랑이 많고 참 열심히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고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가 말고 저 직장이나 이런 데서 또 삶의 터전에 보면 누가 막 이렇게 같이 일하다 봤는데, 또 어떤 상사님이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 아우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아우 잘 말하지 말지. 근데 또 뭐라 그래, 장로래 이러면서 권사래 막 이런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옆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교회의 덕이 될 텐데,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어, 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못 다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생각보다요 정말 특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되게 좀 종종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 당신 교회인이었냐? 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란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랑과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과 나눔이 있기보다는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모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저도 목사인데 저는 어떤 평을 받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희 이웃들에게 목사로서 말고, 우리 성도님들 물으면 성도님들 얘기를 안 하시죠. 성도님들 항상 앞에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서로 모임을 나누셔야 아유 우리 목사님 이번에 좀 그러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얘기를 못 하죠. 저희 앞에서요. 근데 제 이웃들에게 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달라져요. 내가 옆에 사는,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이웃에게 저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 마주하면서, 우리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과 마주하면서, 또 여기 건물 사람들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내 평은 어떻게 느껴질까? 또 더 가까이 제 아내에게, 저 아이들한테 저는 어떤 존재일까 느껴보면, 제가 예수님 향기를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까? 사실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맞는지 우리는 그런 평가들을 보면서 알아봐야 돼요. 엄마는 어때? 아빠는 어때? 이런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그게 내 평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종종 살면서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야 우리 참 그리스도인으로 못 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교회 많은 교인들이 되게 열심히 살아요.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영향이 드러나지 않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 그 그리스도인답 모습을 전혀 티를 안 내고 선행한 것들 다 꽁꽁 감춰가지고 여러분 주인 사람들이 모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는 평가를 못 들을까요? 교회의 그 철저한 원칙이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니까 선행을 많이 하지만 드러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티가 납니다. 사람이라는 건 다 티가 나요. 근데 우리가 저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어디 뭐 여행을 우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좀 편하게 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성준아 우리 이번 여행 좀 편하게 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준이가 편하게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목사님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먹는 것도 잘 먹고 좀 즐거운 노래도 틀고 막 이것저것 뭐 이렇게 가면서 즐겁게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과자 주머니하고 막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그 행사를 준비했어요. 너무 열심히요. 수고해서 막 휘황찬란 딱 차를 봤는데 휘황찬란하게 현수막 딱 붙어있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 즐겁게 우리 편안하게 가죠? 딱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얘기했을 때 어떠냐면 제가 얘기한 건 야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가자.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으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자라고 얘기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저는 얘기했는데 만약에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르면 이 친구도 편안하게 준비하려고 한 거고 저도 편안하게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다른 방향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몇 시에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다리는데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야 거기 이마트 보이잖아. 이마트 같이 나도 보여. 이마트 보이는데 엉뚱한 데 가 있으면요 반대쪽에 서 있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면 갈 수 없는 우리는요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예수님 정말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실까? 뭐 한순간에 딱 오시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영으로 우리가 아마 다 맞이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초기 기독교 그 신학 시대에는요 이걸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분이고 이 세상을 정복하실 분이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왕으로 오시거나 가장 좋은 곳에 오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을 때 어딜 찾습니까? 그런 데를 찾는 거죠. 하지만 어디에 오셨죠? 가장 낮은 말구에 아무도 누구든 올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없는 그 말구에 예수님 오신 그 뜻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예수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께 오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뜻이 있는 곳에 그곳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아무리 큰 현수막 여기가 예수 혹시 못 보실까봐 제가 이 건물을 도배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이곳이 예수님 오실 곳입니다. 얘기를 한들 아무리 대형 트리 이 건물을 트리로 다 덮는다고 한들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아마 예수님 바라시는 곳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아마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목사 만나려고 하는데 병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 아프면 만날 수 있겠죠. 아니죠. 의사 만나려면 병원에 가야 돼요. 군인 만나려면 군대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고민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우리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오실까요? 예수님 어디에 오실까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를 먼저 선포하면서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면서 석청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를 계속 예수님이 오시면 계속 준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요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전화했고 회개하라 너는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요 콧방귀를 킨 부류도 하나 있고 야 참 쟤 고생한다 쟤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부류들이 있었고 한 부류는 찔림이 있었던 부류들이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제 뭐예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까우니까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았어 그럼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서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당신이 회개하라 천국에 그런 얘기했으니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구원 얻기 위해, 그래, 회개해서 내가 하나의 백성답게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입은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했던 자들에게 이제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궁금함이 있는 사람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뭐 하래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눠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그리스도인들 하는 실천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하고 나누는 거, 너네가 가진 것 가지고 나눠주는 거, 세상은 더 모으라고 하지만 너네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조금 제가 가져야, 뭐 있어야 나눠주지,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옷이 두 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목사님, 옷이 두 벌, 세 벌 있잖아요, 그 사람. 나눠줄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1세기 팔레스타인 자체가요, 그 날씨가 추우면 저녁에 옷을 이렇게 속옷을 안에 겉옷도 있지만, 겉옷은 좀 자기 보호하는 거, 생명을 보호하는 거, 겉옷은 절대 잘 안 벗어줍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속옷들을 이제 있는데, 그걸 두 겹씩 껴입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워지면 옷 한 두 겹씩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어떤 부자나 이런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추워가지고 한 겹 더 입었는데 어떤 이들을 봤더니 한 겹도 없어. 그런 이들, 너보다 부자여서가 아니라 너보다 조금 더 못하고 너가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그 자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 나눠주니까 항상 옷이랑 이제 먹을 것만 신경 써야 되다, 이게 아니라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먹을 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뭐 부자들만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음식 가져왔는데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 노동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네들끼리 먼저 홀랑딱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판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방향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너가 먹을 것이 있는데 너희 이웃 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콩 한 쪽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내가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이만큼 내야지, 이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 작아서 나 먹기에도 부족해.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군가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자세라는 거죠. 부유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나눠. 그것이 꼭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거, 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 회개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당연히 살면서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요, 사랑을 못 느낀다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당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회개한 거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어서 세례 요한이요, 또 얘기하는 것이 3장 12절 13절에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요, 세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지금 나누라고 한 말씀 위에 또 세리들이 물어봤어요. 세리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사실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던 사람인데,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서 로마에 바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로마에서 이 세리들에게 일정한 봉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세금보다 더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금료들을 챙기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수 있지만, 그게 어쩌게 됩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조금 더 가져갔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3배, 4배, 어떨 때는 더 폭리를 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이 결국 자기네 동포 사람들,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인들에게 그 돈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 동포들의 그걸 다 뺏어가지고 낼 수밖에. 그리고 자기가 잘 먹고 사니까요, 이들을요 사람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저 세리들. 그래서요, 어느 경우까지 있었냐면, 이들을 어떤 태도까지냐면, 제사장들이요 이 세리의 헌금은 받질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세리가 내는 헌금은, 이거는 죄된 헌금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정도에, 그 당시 그 부패했던 제사장들이 안 받을 정도면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인식이 안 좋았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얘기했었죠. 그 잘못 가르치고 이러면 로마에 좀 신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로마에 얘기해가지고 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인들은 뭡니까? 자신들에게요,
세금만 잘 주어지면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굳이 대갑니까? 피곤한데. 그러니까 세리들한테는요, 그거 뭐예요? 야, 얘네 나한테 돈 잘 걷어서 내는데 얘네 건들지 마. 내가 딱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호해준 세력이 딱 있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 되니까 세리를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로마한테 세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자기네 지배자들께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너 어떻게 그래 때리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세금 안 거치니까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겠죠. 그러니요, 자신의 지금 이 세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특권을 가진 사람. 근데 이들에게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더 부과해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최대한 공의롭게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사용해서 남들을 피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가진 그 자리에서 너네가 공의롭게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모습을 지켜나가는 거. 그러니 부과된 것을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굳이 민족들이 힘들어하니까 하잖아요. 이게 너에게 맡겨진 일이면 그것에 맞게 공의롭게 하라는 얘기. 그래서 나중에 사개오나 이런 사람들이 변해졌을 때 어떻게 내가 3배는 더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니네가 지금 속인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정당한 대가대로 하는 거. 너네가 맡겨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급료가 잘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정 얘기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신경이 쓰이겠죠. 그러면 한 10%만 받을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건 그건데 그거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뭡니까? 그러면 야, 정의한 대로 받아라, 공의롭게 받아라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사람 먹고 살고 누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네는 공의를 세워. 그리고 너네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건 믿음의 행위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알지만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정직하게요. 자기의 맡은 것들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기만 해도요, 이것을 잘 이용하려고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뭐 할인 쿠폰 여러분 1,000원이라도 있어봐야 마트 갔는데 그거 안 쓰고 물건 사면 어떠세요? 손해 본 것 같죠? 손해 본 건 아니죠. 근데 손해 봤지. 야, 이거 써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요, 반장이라는 감투 하나만 주어져도 돼요. 사람이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해요. 내가 편의를 누리려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더 섬기거나 베푸는 것보다는 더 누려요. 그래서 뭐 선교 회장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지방의 아파트 뭐 동장 이런 부분, 갑자기 뭐 아파트 동장이 뭐가 크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도 야, 그거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학교에도 대장으로 막 있는 사람들,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게 사람들이 그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자기가 권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유명한 권력 있는 사람들 가지면, 우리 대통령들이랑 사진 찍은 거 왜 이렇게들 다 액자로 뽑아가지고 걸어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은 친하다 막 이런 거 카톡이나 이런 거 봐도 대통령이랑 찍었으면 재밌으니까 신기하니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과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례원이 뭐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다 내려놔. 너의 특권을 내려놓으세요. 특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특권으로 남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자기 특권을 사용해서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 혼자만, 특권을 이용한다는 건 너 혼자만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너가 특권을 누리면 나 혼자 내가 배불리 먹고 나 혼자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나만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하신 세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면 거기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가 있는 거, 누군가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 그래서 군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네 가서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뺏지도 말라. 왜? 군인들이 가서 고발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 가서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군인인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할 역할이 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군인이면 뭐 해줘야 됩니까? 그 백성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의 것을 뺏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럴 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너의 자리에 주어진 것에서 그 소임에 맞게 잘 살아가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세리하고 뭐 군인들한테는 이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차라리 그 힘을 가지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너 힘에 네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세리와 군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일단 어딘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뭐 어떤 목사님 제가 큰 어떤 직종 특수직이 아니 전문직이 아니어서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아빠로도 있고요.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직장인, 가정주부, 뭐 임원, 교사,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롭게 해야 돼요.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로서 공의롭게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가족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내 욕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품고 위해서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뭐 만약에 직업이 있으면 교사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들면 가르치는 거 잘 가르치는 건데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교사들이 하지 말아야 되고 차별하지 말아야겠죠. 아이들 차별하지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 뭐 건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물한테 자재에 막 속여가지고 싼 거 쓰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가요 지금 우리 자리에서 공의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판사, 법사, 우리가 잘 믿지 않는 것이 뭡니까? 왜 그들이 권력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재물에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정직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의심을 자꾸 가지는 건 그런 경우는 꽤 나타나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에서는요 그것 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그런 논리, 사람의 그런 본질적인 욕심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누구든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권세를 주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재물을 받은 사람 쪽으로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갈 수밖에.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11조를 낸 거를 막 순서대로 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하는 걸까? 그럼 누군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냈던 1,000원은 소중하지가 않고 어떤 사업하시고 큰 분이 오시면 중요한 거. 아니 가끔 뭐 이렇게 큰 교회 분들이 있으면 좋죠. 그분들이 많이 섬기고 하는 거 좋은데 그거와 그것이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해줘. 부자한테 저는 얘기할 겁니다. 나누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그렇다고 뭐 돈 뭐 이렇게 갑자기 재산 분할해가지고 아파트 가지고 이런 거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가족들 뭐 축구나 운동 같은 거 하러 가면요. 엄마 아빠들이 어디 딱 그렇게 그런 담당직이 있으면 다 이렇게 체크해서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가족들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것이 확장돼서 펼쳐가서 언제든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엄청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모습을 잘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자꾸 내가 받을 복을 받을 것을 자꾸 고민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복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더 세우시지 않지? 왜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지?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성장하지 않지?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내가 받을 복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거의 뭐 당연히 복 주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받을 것만 고민해요.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도가 불순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러 갔어요. 제가 성준이를 도왔는데 우리 성준이 도와주는 게 성준이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제가 좀 제 집안에 숨겨진 걸 알았더니 저 친구 엄청난 갑부인 거예요. 그래서 성준이 잘 도와주면 저 친구가 도와주겠지.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제가 저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도와준 행위는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거와 기독교가 굉장히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누굴 돕는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돕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실천하다 보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방향인데 자꾸 우리는 그래 내가 기도회를 열심히 가야 되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100명 전도하면 너무 기뻐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면 다행인데요.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제가 목사님이 전도 우리 100명 하면 제가 한 1,000만 원 드립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주부터. 1,000만 원 좀 작죠. 1,000만 원 같은 좀 약하네. 여기서 반응이 좀 한 1억 정도 준다. 100명에 1억 정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100명만 들었으면 1억 정도 대출 받아서라도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서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100명 전도했죠. 100명의 영혼 전도했죠. 100명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한번 치실 거예요. 분명히. 야, 그거 아니야. 왜? 그래도 열심히 있으니까 사랑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벗어나는 거 아니까 하긴 하겠지만 한번 얻어 터지기는 합니다. 너 임마 그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면 됩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작은 건데요. 남들한테는 너무 큰 거일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살아가면서요.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왔거든요. 제가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요. 제가 아직도 그 힘들어서 도와줬던 선의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자취할 때 너무 없어가지고 막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고추장에 계란 비벼 먹었다 울었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먹을 게 없이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가끔은 재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점심값을 걱정할 때가 있었고,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남들은 용돈 받아서 쓰는데 저는 다 쓰고 나니까 이거 책값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책값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반에 가가지고 여러 명 다 모아가지고 책 제본할 사람을 모아서 갔더니요. 책 서점에서 네 책값은 공짜로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저 혼자 공짜 받으면 좀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가운을 다운시켜 달라. 난 내 책값 싸게 사는 것만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갔어야 됐어요. 근데요, 그럴 때 제가 너무 힘들게 먹을 거 없다고 하니까요. 저희 돈가스 막 일하는 그 회사에서 일했던 분이요. 자기가 회사에서 그냥 배달하고 해요. 그러니까 돈가스 어느 정도 서브로 조금 남나 봐요. 그랬더니 제 냉장고에 가지고 돈가스를 이만큼을 이렇게 삼점 고구마 돈가스 뭐 등심 돈가스 해가지고 성원아 뭐 좋아? 이랬더니 냉장고에 이렇게 꽉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한참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으니까요. 자기 회사에 제가 그때 기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제가 수질기사 자격증이 좀 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공부는 좀 했거든요. 근데 쓸모없는 자격증이 좀 있습니다. 취업할 때 좋은데 목사할 때는 전혀 자격증이 있어요. 공대생이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 수질기사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장로님께서 자기네 회사에 네 등록금 필요해가지고 어려우니까 그럼 방학 동안 잠깐 와서 알바해라. 그 대신 너의 상황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분이 또 해줘가지고 이제 강동에 가가지고 제가 그 한전에서 일하면서 막 한 2달 일하고 등록금 벌어가고. 남들이요 되게 작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 일하니까 그 자리, 그분은 회사였거든요. 그렇게 자리 내주고, 어떤 분은 기숙사에서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와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작은 거 조금 더 신경 써준 거예요. 아 걔네 사정이 그래? 조금 더 신경 써줄게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크고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대. 누가 줬던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고요. 누군가 줬던, 야 뭐 잠깐 줬던 그 급할 때 잠깐 빌려줬던 뭐 이런 것들이요 너무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너무 배고팠는데 여러분 음식을 한번 줘봐요. 잊지 못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 있니? 말하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그 빵은 잊을 수가 없어. 빵 하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왔던 그 사랑을 줬던 그 서린 일을 본 거죠. 그 저도 받아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내가 받아보니까 이게 귀한 걸 알겠고 그게 좋은 걸 아니까 해줄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나누라고. 먹을 것만 줘라. 나 입을 옷만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서로에게 도우며 나누며 사랑하는 거. 그래서 서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될 수 있게. 서로 복이 되고 또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공동체에 또 누군가에게 사랑이 전하게 되고 그럼 정말 우리가 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이 복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가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복되라 그러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이렇게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뭐 알아서 도운 게 아니라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또 일하시는 곳에 그 만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전화 왔는데 제가 딱 잠깐 몇 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성도님들이 얘기해 주신 건 조금 편한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또 이게 항상 선한 일이지만 항상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예 목사님 그 아는 사람들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괜히 오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저기 뭐 어디 모르는 노원구나 뭐 저런 모르는 데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요, 다시 한번 그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요. 야,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모르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주고 그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목사님 복된 사람이지.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만났으니 귀한 사람이지. 그래서 교회 라벨 붙여가지고 그렇게 제가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께서 그 생활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할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하시겠죠.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꼭 거룩하고 좋은 일이라는 게 어떤 큰 일이나 좋은 일이나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요, 내 주위에 복이 되는 거죠. 내 주위에 이웃 돕는 거,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직장 동료, 아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나는 항상 고민했어요. 아니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나에게 맡겨진 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볼 때마다 아유, 당신은 어떻게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아유, 왼수 같은 저거, 교회 좀 나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줘야 돼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온 회개한 구원받은 성도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무리해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말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도울 수 있으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음식을, 과일을 이렇게 사러 갔는데 이게 계산을 이제 토마토를 이렇게 봤더니요, 뭐 흑토마토 이게 조그만 게 나왔더라고요. 3,000원이 써 있길래 제가 근데 돈을 이렇게 처음 본 게 아니에요. 흑토마토 신기하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성도님이랑 같이 나눌까 이래가지고 그걸 2개를 사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싸기도 했고, 그래서 갔는데 계산하는데 아주머니가 5,000원이라고 해서 제가 5,000원이구나 그러고 5,000원 내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봤더니 3,000원인 거예요. 근데 왜 5,000원이라고 얘기했지? 아주머니가 계산할 때 아유 5,000원만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나와서 일단 5,000원 받고 아주머니가 넘어갔으니까 하는데, 제가 저쪽에 가서 다른 거 이제 버섯 사러 갔다가 왜 5,000원을 받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사실 그냥 계산됐고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은 불편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정직하게 조금 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줌마이 툭툭 치니까 당연히 이거 계산 잘못됐어요. 당연히 이제 뭐라고 따질 것 같은데, 이거 6,000원이잖아 아줌마, 이거 왜 5,000원만 받아요? 했더니 그 일부러 5,000원만 받은 거래. 그냥 하나 가져가라고 준 거래요. 아줌마 그때 그냥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5,000원 내고 갈 때는 5,000원 내고 갈 때 마음이 불편하다가 그 아줌마 5,000원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때부터 마음 편해지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성준이가 기도해 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갑자기 기도자가 비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고민하다가 우리 기억 없을 땐 그냥 내가 넘어가고 내가 대피 기도 때 헌금할 때 좀 더 하지. 그런데 제가 탁 해줄게요. 성준이 어떻게 뭐 성탄절을 기피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한테는 그때는 성준이가 이런, 왜 그게 고민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저 친구한테 어떤 기도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시고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교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일이에요. 성도님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니까 제가 이것을 얘기해요. 오늘 제목을 제가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사람이라는데, 이웃을 섬기는 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섬긴 자가 못된 사람, 복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줘요.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나 살기도 바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목사님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근데 우리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좀 잘 살고 싶은 마음 혹시 있으세요? 뭐 그 마음이 없으면 제가 죄송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좀 잘 살고 싶은 마음, 우리가 좀 과거를 가끔 돌아볼 때 있잖아요. 내가 좀 저 때처럼 다 에너지도 넘치고 똑똑하고 막
잘생기고 우리 그 옷들 보면 우리 옛날 옷들 보면서 맨날 후회하시잖아. 아유 내가 이렇게 뭐 했지? 이렇게 옛날에 옷을 이런 거 입었을 때 내 장난 아니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무슨 장난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렇게 뭐 옷들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저도 버리지 못하고 두는 옷들이 있어요. 이거 야 이거 왜 어떻게 이거 못 입게 됐지? 다시 돌아갈 거 생각하면서 못 돌아가도 돼요. 야 안 돌아가. 내가 10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못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사랑하고 막 이렇게 뜨겁고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요. 여러분에게요. 갑자기 그리스도인으로 막 내가 수고하지 않고 막 그냥 가만히 예배만 딱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막 전야제도 하고 막 제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막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을 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운동을 하면요. 뭐 당연히 뭐 체력적으로 좋아지겠죠. 근데 운동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운동을 갑자기 해보셨어요.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내가 체력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구나. 내가 이게 힘이 약한 자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 볼 수가 있게 되죠.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랑을 해봐야 이게 내가 사랑이 얼마나 없었는지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게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돌이켜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것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이었나? 이런 거 돌아보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요 사랑도 해보면서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치워보기도 하고 사랑을 줘봤더니 좀 안 좋게 반응도 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는 좋게 줬는데 전혀 안 바뀌어 안 변해 그런 경우가 속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또 그것을 경험해보면서 나는 안 그런가? 나는 어땠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럼 우리의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래서요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거울을 본다는 게 무엇을 보냐면요 이게 얼굴은요 우리의 얼이 드러나는 통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얼굴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내 외모가 어떻게 생겼지 이걸 보러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얼을 보는 거. 그러면서 어떤 거 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웃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우리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유 내가 오늘 머리가 잘 됐네 뭐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얼을 바라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요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브먼트가 있어야지만 그 일들이 발견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내가 이상한지 왜 이렇게 웃지 않는지 그게 거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보면 내가 사랑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발견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적으로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성장해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귀찮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성경을 같이 읽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다른 것들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막 하루 종일 많이 읽는 제가 많이 읽어봤자 머리 잘 안 들어요. 제가 그런 타입이에요. 제가 성경에. 그래서 조금씩 있는데요. 저도 토요일이나 뭐 이럴 때는요.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새벽에 잠드니까. 뭐 이럴 때는 그럴 때 안 읽고 싶은데 약속을 했어요. 성도님들 약속을 하니까요. 어저께 제가 새벽 3시 반에 아우 씨 그거 약속한 거 지켜야지 이랬죠. 성경책을 읽던 거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제가 하다가 자고 싶을 때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가 그 전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성경 참 안 읽구나. 목사인데 내가 말씀 보는 거 참 안 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갈 수 있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행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거할 때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가장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여러분 섬기는 것들, 내가 여러분 함께 하는 것들이 그것이 제 일이고 제 복이 되는 거, 우리 교회의 복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그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창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바뀜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삶의 영향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니까요, 내 주위도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전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랑으로 다시 와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전하는데 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안 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변하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안 변한 일을 자꾸 봐서 그러지만 변한 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우리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그리스도구나, 사랑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왜 죽고 나만 희생해야 되고, 목사님 왜 나만 이렇게 시키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한 자라면,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빛으로 소망하고 받아들인 그 회개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며 나누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특권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길 가운데 내가 가진 특권은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고 돌아가셔서 그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잘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나와 이웃도 복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건 다 좋은 일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 복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못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됐으니 사랑하며 섞이리. 존귀한 주의 자녀가 그분이 돼서도 있지만 내가 존귀한 주녀가 됐으니 이제 사랑하며 섬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보라보면서 또 우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섬겨야 될,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그 사람들이 있었구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구나. 아, 내가 또 그 사람들 섬겼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존귀한 자녀가 됐으니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웃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같이 우리 옆에 분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나를 한번 안으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으면서 성은에게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성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돌이켜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만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만 복된 자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나눌 때 더 커지고 전할 때 더 큰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더 간직하며 그 삶의 모습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됨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하나님 정말 세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의 기쁨을 알 수 있게 하셨소서. 나눌 때 그 복이 하나님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하나님 그걸 100배 칭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발걸음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 사람을 섬기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흘려줄 수 있는 귀한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연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하고 빛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부어주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함께하시고 있으시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약하여 하나님 우리가 받을 사랑에만 집중하고 살아갔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위에 아프고 힘들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한 생명이 살아나고 또 안에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된 사람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의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또 한 번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가득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